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모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서고 또 주도한 총회가 고신 총회인데, 감사하게도 한국의 모든 교단이 다 따르고 순종하고 연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이제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이 함께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을 통합한 미국, 카나다, 호주는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누군가는 고소고발해서 바른 설교를 못하게 되어버리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이런 법을 우리가 왜 만들었느냐고 제안을 다시 법을 개정하는 이런 국가들이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선진국의 멋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일부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이 악법을 진행하고, 특히 법관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벌써 이제 동성애 의료 혜택을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법에도 없는 것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해버리고, 이제 대법관들이 그거 판결하고 정년을 맞이해서 다 은퇴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정년이 되니까요. 악한 일이죠. 본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줄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악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육신이지만 악한 것도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고, 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성도가 진리를 싸우는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이라,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실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뭘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폼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리폼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리폼이라는 말은 성경이 원래의 진리인데 성경을 떠나버렸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리폼드 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로마 카톨릭의 흉측한 거짓과 우상과 악법과 이제 폭행과 폭력과 전쟁과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죽이고 했던 로마 카톨릭의 이 추한 이 성경을 다 막아버리고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감춰버리고 성경을 읽는 자들을 다 처형했던 로마 카톨릭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찾았으며 복음을 되찾았으며 신앙을 되찾았으며 구원을 되찾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개혁입니다. 진리의 개혁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늘날의 실제는 무엇이냐 그 말이.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부들만 볼 수 있는 성경, 라틴어로 신부만 볼 수 있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속한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말 그대로 이단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과 세력인 교황 밑에 신부의 입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교독문 108번인가요? 104번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이제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내 한 목숨 돌아갈지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홀로서 로마 카톨릭 앞에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법정 앞에서 그는 95개 조항 항의문을 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금방 처형시켜버릴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금방 처형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존 칼빈이나 쯔윙글리를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한 우리 성경신학을 이제 되찾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놀랐었습니다. 특히 교회 중심이었던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대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는 세계로 미국이 건설되고 이제 우리까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남미든 아프리카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희생했던 초기의 그 몇 명의 순교적 각오가, 아니 죽었던 그들의 피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같이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순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상에 절을 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종교를 찾아서 했다면 우리는 이제 면죄부를 사야 되고, 거짓말, 가짜 교리를 따라서 내 마음껏 기도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해.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는 자기 개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만 읽어요? 기도문만 읽지요? 그것도 완전히 마리아 이름으로. 전혀 개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똑같아요. 중연부라는 것 같아요. 뭘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 곡조가요, 기도 곡조가 스님이 연부라는 곡조야. 이 가톨릭의 그 기도문 장례식장 읽어보면.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스님이 와 있나? 그러고 들어보면 천주교회. 그들은 앞도 뒤도 모릅니다. 실제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의 완전한 구속을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줄 아는 게 지금도 천주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럼 모든 이단들은 왜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람이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아 살아가는 그때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살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 세계는 모든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좋은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너무 복을 받아서 이제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신사도 운동으로 돌아가고 사회운동으로 돌아가고 무슨 사회사업으로 돌아가고 이제 무슨 교회들만 조금만 커지면 요양원만 만들고 이제 불이특기 시설만 짓고 이러니까 유럽교회처럼 다 사회시설로 돌아가고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면 복음운동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교회가 살면 세계성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 복음운동이 불리듯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길이 틀렸습니다. 많은 세력들이 이단은 이름이라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물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부르면 우리 처벌받습니다. 국제변호사가 말한 걸 봤더니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특히 한국교회는 가장 피해가 클 것이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 국제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한국교회 타락상은 개혁해야 되고 이단은 막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으로 돌아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우리 육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돌이키는 전투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불신앙에 거짓에 가짜에 빠진 세상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예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영생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거짓된 것을 전합니다. 직통계시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점쳐주고,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감사가 되고 승리가 되고 행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아도 됩니다. 점도 안 쳐도 됩니다. 저를 찾아와서 저의 미래를 점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점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찾아와서 점쳐주라 하려면은 돈 100억씩 갖고 와. 그럼 점쳐줄게. 돈 없으면 오지 말고. 어째 그런 사람이 그리 많아졌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루어놓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왜 멀리서 가까이서 찾아오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보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를 구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시니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과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눈이 뜨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눈이 뜨여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고 우리는 의인되어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어 천국 가게 되는 복을 얻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앙이고 개혁의 신앙이고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거짓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구상에서요, 이단 세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졌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제대로 못 전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불행하게도 MBC PD 수첩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 MBC가 교회를 안 좋아하는데 MBC PD 수첩에서 다락방 타락의 실상을 자세하게 방송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면 누가 피해입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세력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아니,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유광수 목사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다고. 회개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면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사탄의 세력은 바른 신앙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한 분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참 신앙과 은혜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 약해 보여도 루터 한 사람을 지켜줬던 하나님, 존 칼빈 한 사람을 지켜줬던 하나님, 쯤길리 한 사람을 지켜줬던 하나님, 오늘은 연약해 보여도 연약하지 않는 당신의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하는 자들이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부산 집회를 금요일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천, 부산에 온천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온천이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주 한 1km 이 정도 떨어진 교회. 그래서 이름도 온천이 들어가요.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이상한 사상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어디서 이상한 신사도 운동인지 개사도 운동인지 배워가지고 몰래 뒤에서 가르쳐 나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잘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부임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한 걸 단박에 잡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밤 11시 막 기차를 타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어제 또 바쁘니까 금요일 밤중에 이제 올라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2시 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나와서 이제 내가 10시 정각에 딱 마치고 나는 출발했어요. 이제 부산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 뒤통수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제가 막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 못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살립시다. 우리 교회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사도 운동과 이단 사상을 이제는 쫓아냅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개혁입니다. 교인이 1,5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뒤로 걸어오면서 야 목사님 담대하다. 그래야지. 그래야 살리지. 그래서 제 혼자 그래도 내가 할 말 바로 했는가 보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사명, 바른 말씀 가지면요, 여러분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중대한 문제가, 실수가 중간에 있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참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중대한 문제를 중간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가 뭐냐?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 찬양 전체를 담당하는 자가 이단 관련자였어요. 이거를 제거시켰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든 대회를 진행했던 손현모 목사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일을 감당하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이틀 만에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동역자를 보내고 일꾼을 보내고 깨어있는 자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속의 작은 교회라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교회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교리를 깨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짓교회를 깨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깨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아멘. 잘못된 종교, 거짓된 이단 사상들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말씀은 거짓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법도 막고 이단 교리도 막고 이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고, 그 거짓된 교리가 뭐냐?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진이란 말은 진지. 전쟁할 때 이제 적들이 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대한 진지 말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진지 말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었어.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의 세력을, 거짓 교리를, 악한 법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막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실 혼자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글을 썼지만은 사실 혼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불법과 악법과 이단 교리를 무너뜨려 버려서 수도 없는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구원받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리에 빠진 그 주장하는 수없는 사탄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속아서, 잠시 속아서 넘어갔을지라도 우리는 만나서 그들을 건져내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자유를 찾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난, 예수로 하나님 만난 영생 얻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집이 이 자리에서 무너져도 천국 갑니다.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터뜨려서 수도권은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수도권 사는 우리 어디로 도망갈까요? 가만히 계십시다. 가만히 있어라. 성경에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당하면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해결받은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할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도 이단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 문제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못하게 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는 바로 벌금과 실형 선고를 받는 법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제가 전에 말했지. 여러분 아들 보고 너는 아들이야? 그러면 차별이야. 너는 딸이야? 그러면 차별이야. 아들 보고 아들, 딸이라고 딸인데 왜 차별이에요? 이제는 딸, 아들이 없어져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성을 자기가 골라. 예. 제가 말했잖아요. 목욕탕에 남자가, 많이 들었죠. 남자가 들어왔어. 웬 남자가 여기 들어와? 그러면 웬 남자가 여기 들어와 하고 고발한 그 사람, 그 여자가 처벌받아. 왜? 그 남자는 고추를 달고 들어왔지만 자기 정서가 남자여 여자여? 나는 여자여. 그러면 여자야. 그런데 나보고 남자라고 하고 나를 소리치고 조롱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이런 일은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말하죠. 지난 올림픽 때 남자 권투 선수가 여자 권투 선수를 얼마나 패버렸는지 죽을 것 같아서 기권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남자 권투 선수가 나는 여자다 그러고 두 명이 이 올림픽 여자 권투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다. 그러고 결론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이 끝났습니다. 오죽하면 여자 권투 선수가요 죽어버릴 것 같아서 기권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수영 선수들 있잖아요. 남자 수영 선수들이 여자 수영복 입고 수영 대표 선수로 다 나옵니다 지금. 어떤 나라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요 누구만 손해봐? 여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악한 남자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뭐 다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 빨리 끝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시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회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짓밟히게 돼요. 이런 법이 통과돼요. 그런데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복을 주었어요. 아들도 만들었고 딸도 만들어서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면 훈계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아리라도 때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폭행하면 안 되지만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연이 너 왜 그래? 그러고 아빠가 혼내면, 아빠 고발하면 양길성 집사님은 감옥 가. 하연이 때문에. 하연이는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다시 집에 가서 설명 들어라. 폭행이에요. 훈계하면 폭행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 의료 혜택하는 것만 대법원이 일단 한 가정을 통과시켰고 대전에서 통과시켰어요. 두 군데에서 법원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국회가 이것을 이제 이미 입법처로 들어가 있는데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자는 건데 이제는 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스님도 가만히 자빠져 있고
신부님도 가만히 자빠져 있고 아무도 안 나섭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교회만 나섭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이 말하면 걸립니다. 왜?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예수만 천당 간다 했으니까 차별이야 이거. 길거리 전도도 안 돼. 그리고 길거리 포함해 개인 전도도 불가능해져요. 아니 이미 이건 유럽과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적용되고 있고 호주에서 적용되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호주 갔을 때만 해도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갖고 죽도록 막았는데 결국 혼자 못 막아서 통과돼 버렸어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수가 있을 때,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살아있을 때 막아야 돼요. 통과되면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계속 교도소 가야 돼. 교도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11월 18일에 제가 국회에서 사이비종교 제한법 공청회를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10명쯤 참석하고 약 500명이 피해자 가족과 우리 성도들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청회 주관하는 대표가 전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서 여기서 이제 국회 대강당에서 모여서 이 사이비 종교 제한법을 이제 국회에 제안하게 되는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리고 뭐 수십 명의 기자들, 방송들이 다 와서 취재를 하는데 사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공청회가 아무 소용도 없고 무용지물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18일 국회 공청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 이제 마지막 성명서를 이제 제가 가운데서 발표하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무슨 유익을 위해서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저를 잘하겠다고 칭찬합니까? 물론 깨어있는 교회는 칭찬하겠지만 누군가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회심시키는 일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본문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법, 불법, 악법, 이단,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자.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 알아들어서 할렐루야 합니다. 알아들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복종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한 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으로 잘못된 종교를 깨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영생. 임수연 자매, 예수 한 분으로 영생 얻었습니까? 말을 교회를 안 다녀갖고 잘 모르지. 이럴 땐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영생 얻었습니까? 얼른 알아듣잖아요. 예수 한 분으로 영생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랍니다.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요. 이 유일한 능력을 전하게 하는데 반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버리고 마리아의 어린 새끼같이 만나 마리아가 젖주는 예수로 만들어 놓은 로마 카톨릭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악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상홍이 구원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장길자가 구원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 교인들이 200만 명이나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몇만 명?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어디서 갔어요? 교회에서 다 갔어요. 교회에서 다 갔어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이단은 계속 번성하고 있어. 뭐가? 우리가 비질려서 그래요? 진리를 교회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방황해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교회 오래 다니는 청년들이 방황해요.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찬양단을 하든지 성가단을 하든지 뭐 반주를 하든지 권사를 하든지 장로를 하든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방황하고 결국 누가 잡아가요? 악한 사탄의 역사로 이단이 다 잡아가 버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 영생을 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만난 백성들, 살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사업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하고 천재가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이 생명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조건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가문으로 판단하는 이 흉측한 세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거지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황금집에서 사는 백성으로 이미 완성된 사람이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은 참 개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승리해야 될 축복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악한 세상을 진리로 우리는 이끌어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끝까지 마귀가 역사하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하고 사수해야 될 사명 가진 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못된 거짓 종교를 고치고 사탄의 손에서, 이단의 손에서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장로님 혼자 하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니까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